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굶겨 보내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몇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이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체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표된 떡 5개,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예표된 물고기 2마리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구속사를 제시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 우리가 이걸 7년 풍년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으로 하지 않습니까?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한 수를 7,000이라고 본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거두는 7년 풍년 기간 중에 떡 5개라는 천국 복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우리의 육신에 가득 담고, 즉 성령의 기름을 등에 충만히 채운 후에 그 다음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을 의미하는 7년 흉년 기간 중에, 즉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 7년 흉년 기간 중에, 즉 열방에 흩어져 있는 타락한 교회, 세속화되어 가지고 타락한 교회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를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이 비밀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오늘 살펴보게 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와 7병이어가 의미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년 흉년 기간, 즉 7년 대환란 중에서 앞에 전 3년 반 기간에는 물고기 2마리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서 물고기 2마리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는 중요한 기간이 언제냐?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에 대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가 말고 지상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지상 재림하실 때, 즉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시온산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자들,
즉 그들의 이마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죠. 그런 땅에 속한 교회에서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또 대구절에 마가복음 8장 1절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냐면 큰 무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무리라고 나왔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마가복음에는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들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옵니다. 어느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있는 단순히 그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직 추수되지 않은 열방의 교회들을 소아시아의 7교회로 사도 요한은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추수되기 전에 열방의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방의 교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로, 마가복음에서는 큰 무리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다 연결이 됩니다. 7년 풍년에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바로 다음에 일어날 7년 흉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풍년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말씀을 채우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채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7년 흉년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방에 온전히 전하는 기간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의 기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시기입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풍족한 영적 채워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예수님의 신랄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이 제자들에게 가해집니다. 여기서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리들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배고픔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사흘을 함께 있는데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니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영적인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이 무리들에게, 열방에 흩어져 있는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사역을 온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님께서 던지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냥 마태복음의 말씀이구나가 아니고, 오늘 이건 나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이구나. 사흘 동안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고갈, 영적인 기갈 현상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보시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바로 오늘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영적인 기근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영적인 생명수가 없어서 갈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이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수의 강을 찾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무엇인가? 오늘 찾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 하면, 천국 복음을 사모하며 갈증을 느끼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세상의 지식이 가득 들어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주어 먹게 하므로 영적인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휴고 되는 자들이라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말씀, 거짓 복음을 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내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사흘 동안 있을 때 배고팠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왔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직시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사흘 동안 배가 고팠다. 바로 그건 뭐냐면 오늘의 시대에 영적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사흘이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있을까요? 사흘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7년 대환란이 되었는데도, 즉 예수님의 지체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3년 반의 기간이 되었는데도 아직 영적인 양식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방에, 온 땅에 선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 기간 중에서 이 3년 차가 되어가는데도 영적인 기갈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이 없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무리들을 먹일 만한 생명의 떡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있는 장소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있던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광야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 백성인 하나님의 종들이 사역하는 곳입니다. 이 종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 광야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던 장소입니다. 광야에 머물렀던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 않고 육적인 양식만을 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락이라는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육적인 양식만 먹으면 육신적 생명은 잠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이 없으므로 영적인 기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광야에 초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혹독한 광야의 환경이 덮칠 때 광야에 있는 초막, 광야에 있는 피난처에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환란의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환란의 피난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하나님의 종들이 후 3년 만에 있게 될 극심한 불심판이 내릴 때 피하게 되는 환란의 피난처 광야의 초막을 마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초막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의 지식이 섞여 있는 그런 거짓 복음을 먹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묵은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온전한 천국 복음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굶겨 보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명령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누구를 굶겨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굶겨 보내지 말라. 길에서 기진하여 죽을까? 이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들이 후 3년 만에 그 극심한 불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엄청난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 즉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의 충만한 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겨 보내지 말라 하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자녀들, 7년 풍년 가운데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이 추수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몇 개의 떡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라고 제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떡 7개라고 하는 말은 그 7년 풍년, 즉 무성하고 충실한 7 좋은 이삭들이 추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때는 떡 5개로 얘기했죠. 슬기로운 5처녀를 비유해서 떡 5개. 그런데 이 떡 5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을 때 7 좋은 이삭, 떡 7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좋은 이삭들이 7년 흉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떡 7개라고 하는 것은 7년 풍년 기간 중에 거두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등에 기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전파해야 열방에서 구원받을 물고기들이 묵은 곡식, 세상 지식과 섞여 있는 가짜 복음을 버리고 온전하게 회개를 하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어가 일어나는 시점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했다 그랬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는 무리들을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푸른 잔디가 아니라 맨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푸른 잔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서 봄절기 나타납니다. 봄절기. 또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가 끝나갈 무렵, 즉 가을 절기를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봄절기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름 넉 달 동안 열매로 맺혀져 가는 성장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오순절이 다가왔는데 이제 곧 오순절이 다가왔는데 오순절은 이스라엘 정기록으로 3월 7일입니다. 세 번째 달 7일인데 3, 4, 5, 6 이 넉 달이 지나면 7월 달이 됩니다. 7월 달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번째 달입니다. 7번째 달 가을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로 예비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 다 7월 달에 있습니다. 가을 절기에 있습니다. 여름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여름 넉 달 동안 열매로 맺혀져 가다가 넉 달이 다 되고 가을절기로 가면 추수하게 됩니다. 추수하기 전, 그러니까 이 봄절기에는 그들을 푸른 잔디에 앉혔는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난, 그래서 더 이상은 추수할 수가 없는 가을절기, 그러니까 이 초막절까지 다 지나면 더 이상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7교회 가운데 추수가 된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귀신의 처소, 음력교회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 넉 달을 지나면 가을절기에 들어서는데 가을절기의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림받는 이건 나팔절이 옵니다. 떡 7개라는 7년 풍년 기간에 추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7년 흉년 기간 중에 물고기라는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고 나면 7교회는 추수하기 전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이 온전히 추수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불에 태워져 버릴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칠병이의 사건은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는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 이런 정도, 글자 그대로 정도였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에 영적인 비밀이 열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개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들 그냥 사흘이 지금 굶겨 있는데 영적인 기갈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나눠줘야죠. 영적인 기갈 가운데 말씀을 나눠줘야지 이들이 길 가다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굶겨 보내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체들에게 주신 이 명령, 하나님의 종들, 이 물고기들을 절대로 굶겨 보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와 같은 어부들에게 떨어졌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이 칠병이요 떡 7개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온전히 성취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온전한 그런 떡 7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